오늘 봉독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 뵙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도 정원 80명 모집인데 지금은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너무나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겠다는 학생들이 없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 돈 벌기 바쁘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요즘 교회를 개척하는 신학생들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신학생들도 대형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선교사로 들어가는 숫자는 더 줄고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큰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그 선교사 동기가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편지 내용을 보니까 3명만 지원을 했는데 그 3분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다 시니어입니다. 신입생인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이제 받는데 이분들이 30대도 40대도 50대도 아니고 다 60이 넘으신 시니어 가정 3가정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신학생들이 가장 부르기 거북해하는 엄청나게 겁나는 찬송가가 있어요.
저도 이 찬송가를 멋모르고 불렀다가 이제는 잘 못 부르겠습니다. 진짜로 이 찬송가 부르는 게 두려워요. 이따가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 찬송가를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찬송가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아주 무서운 찬송가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은 더 비장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는 멸시천대 받으면 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송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정말로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각오로 주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썼나 싶을 정도로 오늘 성경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4개의 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십시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인산인대를 이뤘습니다. 6월절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면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면회 요청을 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지칭할 때 이 헬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인류가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도대체 헬라 사람들이 온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 8번 정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이방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는 그분의 때가 왔다는 신호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때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영광,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일주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의 마지막 기간이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 순간을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밤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과연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어요. 저는 저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그 때를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광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살지 맙시다. 아무리 여러분의 과거가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날을 기대하세요. 내 영광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에게 영광스러운 그때. 예수님은 그 영광의 때가 이제 다가오셨음을 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헬라 사람들의 방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드디어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제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자신이 메시아와 왕으로 높여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도대체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예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크게 여기셨을까요? 그들의 방문은 머지않아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가 바로 눈앞에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헬라 사람들의 방문을 두고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최고의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그날을 사모하세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을 끝장내는 날입니다. 원수가 영원히 무적행에 들어가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를 미랄이 되어 썩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 세상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썩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미랄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신 결과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10년 전이었어요. 회사에서, 제가 사목으로 있는 회사에서 사목들을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횃불 트리니티 유명한 상담학 교수로부터 제가 심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 대한 심리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상담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기 애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대요. 제가 자기 애가, 여기서 말한 자기 애라는 것은 내 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기가 있다 그거 아니고 자기 애,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가 점수가 높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애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기 애가 강한지를 그때부터 알게 됐던 거예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유형의 성격의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애가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만큼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자기 애가 강해요.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자기 애가 있어요.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미워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자기 생명을 버려야만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생명을 미워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서웠어요. 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 천국 못 가겠구나. 아찔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멀었어. 너 멀었어. 김윤섭, 너 지금 천국 갈 거라고 장담하지만 너 굉장히 너 멀었어. 너 고집 아직 있잖아. 너 아직 욱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한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우리의 본성상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야 가능해요. 성령 받아야 가능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자를 깨뜨려 주시고 박살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자를 꺾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조금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 가능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복종시킨다. 여러분, 영생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십시오. 정말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이것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C.T. 스터드로 알려진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1882년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스터드는 아주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크리켓 선수는 요즘 미국에서 NLB 그러니까 오타니 같은 정말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이 캠브리지 1학년 때 1882년에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를 초청해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때 스터드가 헌신했습니다. 그때 스터드뿐만이 아니라 몇 명의 친구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C.T. 스터드와 그 친구들이 1886년에 졸업을 하고 전부 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때 중국에 가서 만났던 선교사가 누구냐?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전부 다 캠브리지 졸업생들이 중국으로 갔어요. 그 유명한 캠브리지 7인입니다. C.T. 스터드와 그 6명의 친구들이 전부 다 헌신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다 캠브리지에서 최고 엘리트 학생들이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이 스터드가요, 그의 아버지가 떠났을 때 3만 파운드 넘게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헌금을 합니다. 무디 성경학교 헌금하고, 조지 뮬러 고아원에 헌금하고, 중국 허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에 헌금을 합니다. 1908년 리버풀에서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고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나이가 53세였는데 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내도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떠납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근데 놀랍게도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장티푸스가 있고 아프리카가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가서 18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선교 헌신을 합니다. 그 살아남았습니다. 이분이 세운 선교단체가 그 유명한 WEC, 웩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C.T. 스터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한 우리의 어떤 희생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터드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헌신했어요. 제 아내가 제가 가난한 신학생이었을 때 전도의 열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를 보고 시집을 와줬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실망할 때는 언제냐면 자꾸 제가 딴소리 할 때,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안 보일 때, 저도 저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그거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했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자꾸 딴 생각하는가? 왜 내가 자꾸 먹고 살 생각하는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셨습니까? 오늘 C.T. 스터드는 우리들에게 진짜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다 C.T. 스터드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흉내라도 한번 내봅시다. 흉내라도 한번 내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쫙 갈라졌어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부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엄청나게 환호성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또 야유를 보내고 돌멩이를 던졌어요. 왜요? 메시아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저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간사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돌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따른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라고 적진 앞으로 달려갈 때 소대장을 따라 적진 포화를 뚫고 공격하고 돌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그 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트리 본웨퍼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계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셔서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슈퍼맨이니까 십자가 지는 것쯤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도 엄청난 부담이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인류 구원의 그 위대한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게 멀리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것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자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더 나아가 자기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종이 되라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준비가 됐니?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니?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십자가를 진다 보통 그러면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죽기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질래 그럴 때는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를 누가 이거 할래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정말로 너의 생명을 미워하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로 썩어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 길을 끝까지 걸으려고 하느냐? 저에게 무슨 명의가 있습니까? 저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제 저에게 마지막 남은 힘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원롭게 하였고 다시 영원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영원롭게 하였고 다시 영원롭게 하리라.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요, 천둥이 쳤나 보다. 어떤 사람이 천사가 또 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올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거다. 이 세상 통치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쫓겨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인데 예수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가 쫓겨나고 예수님께서 들림을 받고 모든 사람을 또 끌어올리시는 역사. 여러분, 저는 이 날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세상이 개판이고 왜 이렇게 세상이 무법천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까요? 이 세상 통치자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나라에는 구석구석에 악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세상 구석구석에 악이 뻗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세상을 영원히 지속시킬 마음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시간관과 힌두교 시간관이 달라요. 불교, 힌두교 시간관은요, 윤회예요, 윤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스님이 왔었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개고기 안 먹는다고. 왜 안 먹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죽으면 개로 태어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개고기 안 먹는데요. 자기만이 아니라 스님들이 다 안 먹는데요. 기독교 시간관은요, 너무나 분명해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알파가 있으니까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 12장 34절에 36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비치는 동안에 걸어다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는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을 거니까 어둠이 삼키지 못할 거야.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비치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비치는 동안에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삼키지 못합니다. 빛을 믿으면 뭐의 자녀가 된다?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빛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빛을 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큰 소리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우린 빛을 믿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음담패설하고요. 완전히 이렇게 맛이 가는 사람들 가운데 빛의 자녀가 한번 들어가면 그 방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위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자녀들이 지금 빛을 켜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빛이 희미해요.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두워요. 사회 구석구석에 죄악과 범죄로 썩은 악취가 납니다. 권력형 비리,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정해야 될 사법 시스템도 무너졌어요.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재판 현장이 개판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사범, 동성애, 낙태, 살인, 학원폭력, 금융사기, 부동산 사기,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캐나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하는 그분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지금 이민 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캐나다가 저렇게 돼버렸냐? 동성애가 창궐하고 젠더 때문에 남성 여성이 아니라 또 제3의 성,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치고 교과서가 그렇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캐나다에 엄청 몰려와가지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캐나다 사람들한테 유럽으로 가라고 그러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캐나다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업천지가 되고, 캐나다 유학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전 트럼프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미국에서 대통령 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미국에는 남성, 여성만 있다, 메일 앤 피메일만 있다, 중간의 성은 없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 가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을 비추는 의인들이 필요해요. 그 의인들이 그 사회와 그 도시의 멸망을 보이콧하고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동성애가 창궐했지만 결국 의인들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 빛의 자녀들이, 의인들이 이 무너져가지는 대한민국 도시를 붙잡고, 하나님 이 도시를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뛰어넘어서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벼랑 끝에.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느냐, 여기서 계속 가느냐, 그 위기에 있다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지금 바로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춥시다.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두셨습니다.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라고. 너희들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고. 빛을 비추라고. 누군가는 그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임을 한지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 빛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빛을 비춥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명심합시다.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그날을 마지막으로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